옛날 유럽의 한 외딴 마을에 위치한 고풍스러운 성모 마리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는 알려지지 않은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교회 안 제단 위에는 항상 한 송이의 화관이 놓여 있었는데 그 화관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신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이 화관은 결코 자연에서 자란 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이들의 머리카락으로 만들어졌으며 마을 사람들 중 일부의 머리카락이 그 화관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화관이 교회의 수호신처럼 여겨졌기에 아무도 그 비밀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화관은 마을의 수호물처럼 여겨졌고 교회에 방문한 이들에게 신성함과 안전을 가져다 준다고 믿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화관에 대해 아무도 자세히 알지 못한 채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신학생 마르코는 교회에 대해 깊은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화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 비밀을 풀고자 교회의 고서적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코는 그 화관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수백 년 전 마녀 사냥으로 처형된 마을 사람들의 머리카락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마녀들이나 이단자들을 처형한 후 그들의 머리카락을 모아 화관을 만들었고 그것은 교회의 제단에 놓여져 제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르코는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교회에 도착했을 때 그는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교회 내부는 온통 음침하고 어두웠습니다. 마르코는 자신의 발걸음을 떨며 제단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화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화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코는 깜짝 놀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화관을 바라보았고 그 화관 속에서 수많은 눈들이 자신을 응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화관이 흔들리기 시작하며 그 안에서 손이 튀어나왔습니다. 마르코는 그 손이 자신의 팔을 붙잡는 것을 느꼈고 필사적으로 손을 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점점 더 강하게 그의 팔을 조였습니다. 마르코는 고통 속에서 외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그 말은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화관 속의 영혼들은 그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마르코는 결국 그 자리에서 힘없이 쓰러졌고 그 순간 화관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마르코는 교회를 떠났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고통과 죄책감이 남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려 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고독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말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교회에는 여전히 그 화관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비밀을 알지 못했지만 그 화관은 계속해서 죽은 자들의 영혼을 가두고 교회를 찾는 이들에게 저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화관은 단지 아름다움이나 신성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죄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화관, 저주받은 영혼들의 속삭임 시간이 흐르고 성모 마리아 교회는 여전히 그 고요하고 음산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줄어들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 교회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화관에 얽힌 진실을 직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화관은 여전히 제단 위에 놓여 있었고 그것이 지닌 악마적인 힘은 계속해서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여행자인 레어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역사와 고대 건축을 연구하는 학자였고
성모 마리아 교회에 대해 흥미를 느꼈습니다. 교회의 고풍스러운 외관과 그 오래된 벽에 새겨진 수많은 이야기들은 그를 매혹시켰습니다. 레어는 교회를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르코와 같은 두려움이나 의심 없이 단지 학문적인 호기심에 이끌려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서자 그는 순간적으로 날카로운 차가운 공기를 느꼈습니다. 교회 안은 여전히 어두웠고 먼지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는 제단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고 그곳에서 화관을 발견했습니다. 화관은 여전히 아름답고 신성하게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그곳에서 묘한 소리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 화관, 뭔가 이상해. 런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그 화관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화관 속으로 들어가자 그는 갑자기 얼어붙었습니다. 그 안에서 무수한 시체의 손톱 자국이 새겨진 머리카락이 움직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의 손이 저절로 화관에 닿으려 했을 때 그는 그것을 움켜잡으며 스스로를 겨우 멈추었습니다. 그 순간 교회 내부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넌 우리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속삭임은 점점 더 커지며 고통과 분노의 감정을 그에게 전달하려 했습니다. 레어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지만 화관은 점점 더 강력하게 반응했습니다. 그 안에서 머리카락이 춤을 추듯 일렁이며 교회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화관에서 끔찍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너의 죄는 이미 정해졌다. 이제 끝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순간 레어는 발이 묶인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시야가 흐려지고 그의 몸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화관의 저주가 그를 사로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교회 문이 갑자기 열렸고 외부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남자가 교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교회의 사제였으며 이전에 마르코와 비슷한 연구를 해온 사람으로 교회의 어두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제는 화관 앞에서 멈추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화관의 저주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제는 고요하게 말했습니다. 그 속에 갇힌 영혼들을 풀어줘야만 한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일이었다. 런은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저주를 풀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저주를 푸는 것은 그에게도 큰 대가를 요구할 것이었습니다. 화관은 그에게 마지막 경고를 주었습니다. 너는 이제 우리의 영혼이 될 것이다. 런은 사제와 함께 화관을 교회 바깥으로 가져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화관을 교회 밖으로 이동시켰고 마침내 성모 마리아의 신성한 손에 그 화관을 놓았습니다. 그 순간 교회가 울려 퍼지듯 진동을 일으켰고 저주받은 영혼들은 드디어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런은 그 순간 영혼들이 그의 몸을 지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는 다시는 교회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교회는 다시 평화를 찾았지만 그 사건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성모 마리아 교회를 다시 방문했지만 이제 그 화관은 아무리 찾아도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는 여전히 고요함만이 남아 있었고 그저 시간이 흐를 뿐이었습니다. 죽음의 화관, 영혼의 대가 성모 마리아 교회에서의 사건은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졌지만 그것이 가져온 공포와 의혹은 여전히 마을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점차 줄어들었고 교회는 다시 고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교회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고 교회 주변은 더욱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는 묵직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한때 그 안에 갇혔던 영혼들이 풀려났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남긴 흔적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모 마리아 교회는 이제 완전히 고요하게 보였지만 그 고요함 속에 숨겨진 불안감은 마을 사람들에게 여전히 짙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또 다른 외부 인물이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산드로였고 그는 고대의 유물과 신비로운 사건에 깊은 관심을 가진 역사학자였습니다. 알렉산드로는 마르코와 같은 호기심을 가지고 성모 마리아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전해진 이야기에 매료되어 교회 안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이 있을 것이라는 직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로는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교회 내부는 여전히 어두워서 마치 시간 속에서 멈춘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제단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화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고 제단 위에 놓인 꽃들도 이제는 시들어 있었으며 아무런 생명력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로는 그의 직감대로 그곳에 무엇인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단 옆에 있는 오래된 성경을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교회 안에 이상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마르코가 처음 들었던 것과 같은 속삭임이었습니다. 너도 우리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알렉산드로는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지만 교회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서서히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몸이 무겁게 느껴졌고 점점 숨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는 중얼거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교회의 벽에서 이상한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곳에 갇혀있던 영혼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형상이었습니다. 그 형체들은 천천히 알렉산드로에게 다가갔고 그를 휘감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너는 이제 우리와 함께 해야 한다. 한 영혼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를 기다렸다. 알렉산드로는 공포에 질려 교회를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그 순간 벽과 바닥에서 손길이 뻗어나오며 그를 붙잡았습니다. 너를 놓지 않겠다. 영혼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알렉산드로는 그들에게 끌려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건 아니야. 그는 필사적으로 싸우려 했지만 점점 더 많은 손길이 그를 움켜잡았습니다. 교회의 벽은 점점 더 좁혀지고 마치 그의 몸을 조여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기도도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한 줄기의 빛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었고 알렉산드로는 그 빛을 따라 달려갔습니다. 빛은 그를 교회 밖으로 인도하며 갑자기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알렉산드로는 교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그는 이제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남겨진 영혼들의 저주가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교회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영혼들의 속삭임이었습니다. 너는 아직도 우리를 떠나지 않았다. 알렉산드로는 다시는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고 그 사건 이후로 그는 그 무엇보다도 고대 유물과 신비로운 사건에 대해 경고하며 더 이상 그곳의 진실을 파헤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모 마리아 교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안에 숨겨진 저주는 끝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죽음의 화관, 영혼의 부름. 알렉산드로는 성모 마리아 교회에서의 사건 이후로 그곳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교회에서 겪었던 공포와 고통은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는 그 모든 기억을 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떠난 뒤로도 교회는 여전히 그 고요한 분위기를 유지하며 마을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 점점 더 의심과 두려움을 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알렉산드로는 다시 평화를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는 고대 유물과 역사적 사건에 대한 연구를 계속 이어갔지만 성모 마리아 교회에서의 기억은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자주 악몽에 시달리며 밤마다 교회의 그림자와 속삭이는 영혼들이 그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영혼은 점차적으로 그를 또 다른 비밀로 이끌었습니다. 알렉산드로는 성모 마리아 교회의 역사를 더 깊이 파고들며 그 교회에 관련된 또 다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교회에 숨겨진 또 다른 화관이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화관은 교회가 처음 지어진 당시 그 안에 갇힌 영혼들이 그곳을 떠나지 못하게 만든 신성한 저주를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화관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으며 그 화관이 가리키는 곳에는 더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는 이 문서를 읽으며 그가 놓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시 교회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그곳의 진실을 알아내야만 한다.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마침내 알렉산드로는 성모 마리아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교회에 도착한 알렉산드로는 다시 한번 그 어두운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교회 안은 여전히 고요했고 그의 발걸음은 그 고요함 속에 묻혔습니다. 그는 제단으로 다가가며 그 화관이 있던 자리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화관이 없었습니다. 대신 제단 위에는 검은색 돌로 만들어진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상자 위에는 고대의 문자가 새겨져 있었고 그 문자는 알렉산드로가 전혀 본 적이 없는 문자였습니다. 그는 그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교회 안이 갑자기 휘청거리며 깊은 어둠 속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드로는 공포에 질려 상자를 놓으려 했지만 손이 마치 그것에 끌려가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상자를 뿌리치려 했으나 그 상자 안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려왔고 갑자기 그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너는 이 마지막 진실을 알아야 한다. 너의 죄는 이제 끝이 아니다.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졌고 알렉산드로는 갑자기 한 줄기의 차가운 손길이 그의 목을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몸을 비틀었고 그 손길은 점점 더 강하게 그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네가 묻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고대의 영혼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며 그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는 네가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다. 알렉산드로는 필사적으로 손을 뻗어 상자를 닫으려 했지만 그 순간 상자 속에서 갑자기 짙은 안개가 피어오르며 교회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그의 몸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고 그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너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내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고대 영혼들의 목소리가 합쳐져 울려 퍼졌습니다. 알렉산드로는 그의 마지막 힘을 다해 기도를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지만 그 기도는 그저 공허하게 퍼지며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의 몸은 점점 더 차갑고 무겁게 변해갔습니다. 결국 알렉산드로의 눈앞에서 모든 것이 어두워졌고 그의 몸은 교회의 제단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교회는 완전히 조용해졌고 그의 영혼은 영원히 그곳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성모 마리아 교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성모 마리아 교회의 그림자는 이제 완전히 그 마을을 감싸고 있었고 그 교회 안에 숨겨진 저주와 비밀은
결코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죽음의 화관, 새로운 희생자, 성모 마리아 교회의 저주가 계속해서 마을을 지배하고 있던 어느 날, 새로운 인물이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이었으며 고대 문명과 신비학에 깊은 관심을 가진 젊은 학자였습니다. 다니엘은 알렉산드로의 연구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고 성모 마리아 교회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렉산드로의 죽음과 교회에 관한 진실을 밝혀낼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다니엘은 교회에 대한 깊은 호기심과 함께 그곳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들이 진짜로 저주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한 미스터리인지 알아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교회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여전히 고요하고 그 주변의 어두운 분위기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교회 내부는 알렉산드로가 마지막으로 겪었던 것처럼 차갑고 음산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다니엘은 제단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교회 안은 이상하게도 아무런 소리도 없었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단 위에는 여전히 고대의 성경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알렉산드로가 발견한 작은 상자도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알 수 있을까? 다니엘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상자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고대 문자가 새겨진 돌 조각들이 있었고 그중 하나에는 붉은 잉크로 적힌 글자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저주를 풀 수 없다. 글자는 이상하게도 살아있는 것처럼 다니엘에게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그는 그 문자가 예전 알렉산드로가 본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주, 풀 수 없다? 다니엘은 문자를 천천히 읽으며 그 의미를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문자를 읽는 순간 교회 안의 공기가 갑자기 변하며 무언가가 그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는 이제 마지막 희생자가 될 것이다. 그 순간 교회 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니엘은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상자 안을 들여다보려던 찰나 교회 내부의 어두운 구석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그림자는 점점 더 다가오고 다니엘은 그 그림자가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만해. 다니엘은 조심스럽게 물러섰지만 그 그림자는 계속해서 다가왔습니다. 그림자가 다가올수록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지고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저주인가? 그는 두려움에 떨며 손을 들어 교회 벽을 향해 쥐어보았지만 그 벽은 갑자기 미끄럽고 차갑게 변해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방시키지 않을 것이다. 어둠 속에서 여러 명의 목소리가 동시에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죽은 자들의 고통과 분노를 담고 있었고 다니엘은 그 목소리들이 그의 머릿속을 울려 퍼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그림자들이 하나둘씩 실체를 드러내며 그의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구원의 기회는 없었다.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림자들은 점점 더 가까워지며 다니엘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고 몸이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의 입술은 떨리며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제발 구해주세요. 하지만 그 외침도 공허하게 퍼지며 그 누구도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림자들은 그의 몸을 휘감으며 그의 영혼을 영원히 끌어당겼습니다. 교회 안은 다시 고요해졌고 다니엘의 몸은 제단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더 이상 교회 안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그 교회는 또 다른 영혼을 갇힌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몇 주 후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려했고 다니엘의 실종에 대해서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서의 어두운 일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불안을 남겼습니다. 성모 마리아 교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안에 갇힌 영혼들의 부름만이 들려오는 곳으로 남았습니다.